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세 인격을 가지신 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삼위의 세 인격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신데요, 이 세 인격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모든 면에 동일하신 아주 온전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이 세 인격 중에 성자 예수님, 역시 성부와 성령님과 함께 영원한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신적 왕권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저 함께 가지고 계시는 그의 영원한 왕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시편에 특별히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왕권, 통치권, 이거를 우리가 신적 왕권이라 그럽니다. 왕이셔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가지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시는 이 우리 같은 그 피조물이지만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로 구성되는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세상에 오실 때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신인이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신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직무, 직책이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중보삼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 가지 직분을 시행하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 중보삼직을 가지신 분이라서 메시아라고 부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바로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퍼스널 네임이지만 그리스도는 직분 이름입니다. 중보삼직을 가지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을 온전히 행하심으로 우리를 이제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 중보삼직에 예수님의 직분이 왕이라는 직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계시는 그 신적 왕권에서도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중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예수님이 역시 또 그리스도로서 왕이신데, 이 그리스도로서의 왕이신 예수님, 요거를 신적 왕권과 비교해서 조금 구분해서 중보적 왕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중보적 왕권이요. 물론 예수님 신적 왕권에 참여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로서 왕이신데, 요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과 관계해서 이제 행사하시는 이 왕권을 중보적 왕권이라 그러시는데, 자, 이제 이 중보적 왕권의 이 킹십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부여하셨어요. 본래 신성만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런 게 안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인성을 취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인으로서의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에게 이 왕권을 준다 그러시는 선언을 하시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신인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시는 그런 일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이 왕권을 주셨는데요. 이 왕권은 구약성경 시편 2편 7절과 8절에 보면은 그 시편 2편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세상의 왕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항하는 장면을 보면서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내용,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 2편인데 그 시편 2편의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제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시고는 이 8절에,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성자 예수님에게 내가 너에게 왕권을 줄 거야. 그래가지고 너가 저 이방까지를 다 너의 소유로 네가 이제 통치하는 통치권을 갖게 해주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내용이 시편 2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실제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다락에 모여가지고 성찬 예식을 하실 때에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면은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이제 그 다음에 곧 떠나실 것을 아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한 권세를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인지하셨다라고 지금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찬 예식 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걸 인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실제로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이 치러야 되시는 모든 희생을 다 치르셨어요. 거기까지는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으로 예수님 스스로는 자신을 한없이 하나님이 인간에서 그저 일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까지 예수님이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고 그랬지요. 그 다음부터 성부 하나님이 이 신인 예수님을 이제 높여주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당당하게 명령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권세가 이미 예수님에게 모든 authority,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권위가 예수님에게 주어졌고, 그러므로 내가 이런 이제 authority를 가진 자니까 그 다음 절에 19절에 너희는 그러므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 그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그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줄게. 이런 선교의 위임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은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이미 선언하셨고,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마지막 위임령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20절에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제 한없이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이제부터 높여주시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자력으로 부활되어 있지만 성부 하나님의 도움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승귀의 신분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오늘 2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이 하나님 앉아 계시는 의자에 옆에 다른 의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그저 피곤하니까 거기 앉으셨다,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왕이 왕좌에 앉았다라는 얘기는 거기 의자에 앉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통치를 시작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누가 왕좌에 앉았다, 이거는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했다는 말인데, 바로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요, 이제부터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이제 시행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지요. 그러면은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요, 21절에, 오늘 본문 21절에, 에베소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바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그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이 가지시게 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 우리가 찬송할 때도 많이 부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모든 이름은 거기 오늘 보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랬는데, 이거는 이 세상에서의 높은 자들의 이 통치, 주권, 권력, 이것도 포함하지만 또 영적인 세계에 보면 천사 그룹이 그룹, 게룹, 스룹, 그리고 그 천사장들, 뭐 미가엘이니 뭐 가브리엘이니 있잖아요. 그 어떤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아주 존귀한 이름을 예수님이 가지시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이 세상이나 지금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나 미래까지도 어떤 이름도 영적인 세계에서의 영적인 존재든 이 지상에 존재했던 어떤 권력과 높은 자리든 누구보다도 더 높은 이름, 더 존귀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시게 됐다라고,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신인이신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그러한 이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 같은 정복자들이나, 또는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 같으면은 영광이 있었던 다윗 왕이나 솔로몬의 임금의 영광 같은 이름이나, 또 우리가 세상에서 그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저 유명한 황제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바사의 고레스 왕이라든지, 또 세계의 어떤 영향력이 컸던 로마의 가이사든지, 어떤 권력자들보다도 더 존귀한 이름, 이런 이름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시게 됐다, 그 말이에요. 다른 모든 권력자들은 그저 유한한 시간 동안에 결국은 쓰러져 버리고 말았지만, 예수님 영원한 왕으로 영원히 존귀한 분으로 어떤 이름보다도, 지금 세상이나 미래에서 어떤 이름보다도 더 존귀한 이름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시게 됐다라는 것이 바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다라는 걸 우리가 2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거기에서 뭘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럴 때에 중보 3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사건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벌받아주는 그 대신 벌받는 속죄 제사를 완성하시고, 사실은 구약의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가신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 중보하시는 이 대언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라고 로마서 8장 34절에는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셔요. 야, 저 김병선이 나쁜 짓 많이 하고 죄인이지만 내가 대신 벌받아 죽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김병선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해주세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저를 위하여 이 중보 대언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역할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역할을 지금도 영원히 살아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어떤 위치에 계시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 이 하늘과 이 땅, 온 세계 모든 만물이 사실은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이제 계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우주의 왕권이라 그럽니다. 모든 이 우주, 천지 만물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권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권이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요, 스가랴서 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에 그 중보적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분으로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 타고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9절에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스가랴서 9장 10절에 그의 통치 영역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9장 10절에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바다에서 바다, 이쪽으로 끝까지 가면 바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반대편으로도 끝까지 가면 바다가 나옵니다.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까지 전체 사람들이 발 딛고 사는 모든 곳이 그분의 통치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는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다 그저 이쪽 땅끝에서 저쪽 땅끝까지가, 그리고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유브라데는 에덴 동산이 있던 곳이고 인류가 처음 살기 시작했던 바로 거긴데, 거기로부터 최고 멀리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땅끝까지가 다 예수님의 통치 영역이다라고 스가랴서 9장 10절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우주 위의 왕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지역을 다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이 우주 위의 왕권을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에 분명하게 그런 지위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에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는 지금 뭐 대통령도 있고 뭐 프라임 미니스터라는 사람도 있고 뭐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을 다 통치하는, 그들 위의 통치자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는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고,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미국의 대통령도, 소련의 대통령도, 중국의 그저 뭐 누구도 다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지,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높은 포지션을 가진 그런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또 요한계시록 19장 16절 하반절에는 만왕의 왕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만주의 주라고 그랬어요. 만주의 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그러니까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은 사실 이 예수님이 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이시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돼 있는데, 예수님을
입으로 직접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지요? 예?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세요.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 같이 부릅니다. 주님. 예, 여러분들도 저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고, 그러기에 영원한 우리의 왕을 모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그 왕권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 22절 본문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계를 보면, 물론 지상에서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지상 로컬 처치도 있지만, 전 세계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은 사람들의 전 세계적인 그 공동체, 집합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전체의 머리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는요, 그냥 단지 왕으로 머리라는 의미만 갖는 게 아니라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유기체적인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의 각 부분들을 담당하는 지체들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게 어떤 은사와 재능을 주셨든지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게 주신 책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어떤 부분이 이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패럴라이즈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비되잖아요. 그럼 중풍병 걸렸다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스트로크 맞았다고. 왜 그래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쓸모없는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짐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서 가지고 계시는 영적 왕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보적 왕권에 예수님의 그 킹십은, 왕권은 하나는 우주 위의 왕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우주 위의 왕권과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해가지고 자기 백성들로 구성된 이 교회를 전체적으로 책임지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영적 왕권, 예수님은 이 두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고 그 위에, 만물 위에 교회를 두셨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 왕권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우주 위의 왕권도 예수님에게 같이 성부께서 주신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순종해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다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사명을 맡겼어.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다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적 왕권의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왕으로 이렇게 섬기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 지상교회가 이제 이 일을 감당하는데,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사실은 우리의 왕이신 머리이신 예수님이 단지 이 영적 왕권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이 우주 위의 왕권도 가지신 분으로 이 일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종족이 다 복음을 듣는 날이 오면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재림에 오시게 되는데, 그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예수님 영광 중에 이제 구름 타고 재림에 오신다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되어, 이거 성부 하나님 앞에 간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14절에 그 다음 절에 그에게, 그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신약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장에 예수님이 모든 나라들을 다 그의 발 아래에 두게 하실 때까지 왕노릇 하시겠다. 그리고 그때는 그 왕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성부께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에 나오는데, 바로 그 말씀은 예수님의 이 우주 위의 왕권, 이 왕권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이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왕권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구름 타고 재림에 오실 때에는 이제는 그 중보적 왕권이 아니라 본래의 신적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우주 전체에 대한 통치권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왕으로 이제는 다시 다니엘서 7장 14절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예수님에게 주셔가지고, 그의 통치 영역은 물론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언어를 말하는 자지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라,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 중보적 왕권의 그 우주 위의 왕권은 그대로 이제 그저 유효기간이랄까, 그저 거기 그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거고요. 이제 그 목적을 다 이루셨지만, 영적인 왕권은 교회 위에 모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왕권은 삼위일체 신적 왕권과 그대로 결합되고 연합돼 가지고 영원히 예수님이 이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부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삼위일체가 영원히 왕노릇 하시는데, 이제는 신인이신 예수님이 영원히 왕으로서 이 우주 만물을 계속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여기서 우리 주는 우리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거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는 걸로 요한계시록에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온 세상 나라들 주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왕 성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함께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국이 완성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분명히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월달 이 한 달 동안에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라는 슬로건으로 우리가 2월달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바로 그 좋으신 왕이셔요.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왕, 바로 그분이십니다. 주님이시고 주권자이셔요. 그분이 영원한 왕으로 이제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그런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그의 피조물이요, 그분이 사랑해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이 됐고, 이제는 영원토록 그분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섬기는 그분의 백성들이 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CCC를 만들었고 국제적으로 CCC를 이끌으셨던 빌 브라이트 박사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큰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빌 브라이트 박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있었지. 무슨 일인데요? 내가 말이야, 어느 날 내가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가 예수님 앞에 계약서를 하나 썼어. 거기다가 뭐라고 썼느냐면은 From this day forward, 오늘 이후로, 지금 이후로 I am a slave of Jesus Christ.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slave, 노예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쓰고 날짜 쓰고 내가 거기다 사인을 했지. 그리고 이때 이후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어.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CCC라는 운동을 이렇게 크게 일으킨 거야 라고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그 릭 워렌이라는 그 유명한 지금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 있죠? 그분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분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고백할 때, 그럴 때에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 민족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로서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